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약 1273절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데,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 말씀을 교제하는데, 여기는 이 에스겔 성전의 설계 도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겔 40장에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의 설계 도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설계 도면은 그냥 되어 있다,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다.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의 설계 도면은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다. 법으로 되어 있다. 이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법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의 법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설계 도면이에요. 설계 도면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있는데,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니까, 이 설계도면들을 보니까 여기에 두루마리씩 한 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날에. 야, 그러면 이 천지 창조의 설계도면을 알아가는 순간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의 삶이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끝났어요, 방어입니까, 휴전입니까, 전쟁 중입니까? 그러면 지고 가야 돼, 이기고 가야 돼. 근데 대부분 이기고 간다면서도 자세히 보면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겼다고 하면서도 예배 생활을 하는데 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사단이 눌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다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이 무엇이 사탄인지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성경 말씀에서는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게 사탄이고,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귀신이다. 그럼 이거 알고 전쟁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렇죠. 알고 하면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천지창조의 설계도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천지 창조가 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신천 신지거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신천 신지예요. 그렇다고 신천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완성된 여러분이 시아들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내가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천국 임한 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점을 줬어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 창조의 설계점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의 설계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설계점을 줬어 안 줬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통하여 설계점을 주고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그 우리가 왕상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왜? 잘 아시네.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거죠. 왜 법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 성전 있죠. 에스겔 성전을 갖다가 설계점을 줍니까 안 줍니까? 설계점을 준다 이 말이죠. 주는데 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설계도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라 이 뜻이잖아요. 이게 천지 창조예요. 그 새 하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땅은 여러분이 거듭난 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린 양이 등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럼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말씀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 여러분의 배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판 안에서 솟아나는 생물의 근원이 되고, 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성전이 되라. 그것을 토해내는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이 나팔수가 예루살렘이에요. 평안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결론은 그겁니다.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그러면 베레시트라는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두루마리 책을 준 목적은 뭐냐? 성경 66권을 준 목적이 뭐냐? 약 1200장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준 목적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탄을 이기고 말씀으로 완성된 자가 되라.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씨, 줄기,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의 주인공이 되라 이 뜻이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왕정 시대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왕정 시대 물고기 한 마리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핵심적인 심장을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바로 무슨 성전이다? 에스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말씀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한 사람을 보내죠. 어떤 사람이에요? 놋같이 빛난 사람을 보낸다 이 말이죠.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을 보내는데 이분은 손에 3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4장부터 48장까지를 이렇게 가이드 역할 합니까? 안 합니까? 가이드 역할 하죠. 하는데 몇 번 한다고요? 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요.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전의 법제를 한다. 뭐대로 한다? 에스겔 40장, 43장 10절부터 12절에 성전의 법대로 청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놋같이 빛난 사람은 조금 더 틀린다, 정확하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흠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 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그걸 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가 된다라는 설명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럼 그렇게 되고만 있다. 그 성전에서 궁창 위에 생명수의 말씀이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오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47장에서 말씀을 봤죠. 또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요? 22장,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의 물이 나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설계도면을 아담에게 다 줬잖아요. 그 주었는 그 상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한 상태에서 에덴에서 한 근원의 물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그 에덴에서 내려오는 그 한 근원의 물은 생명나무, 즉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물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내리기 위하여 기혼강, 또 히데겔강, 또 비손강, 유프라테 강,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죠. 자, 이렇게 네 권한의 물로 이 세상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물은 야곱의 우물물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가라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쫓겨나는 바람에 그 물이 단절됐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말씀이 많아도 지금까지 설교하는 말씀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어도 먹을 만한 물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영적 갈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광이 다시 찾아와서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 47장에서 에덴 동산 즉
지성소에서 동편으로 물이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천사가 청량하니까 아라바 바다를 이루어서 죽은 생명을 살린다는 확신이 나오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을 통하여 7월 며칠이다. 정월 며칠이다. 예, 정월 10일이다. 10일. 이게 이제 1월 10일이거든요. 이것은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1월 1일, 즉 모세 시대에 애굽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BC 약 1449년, 1500년경에 세상 시간표를 1월 1일, 1월 10일 하나의 시간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6월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하늘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모든 말씀은 너희들이 육적인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그 하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에스겔서에서 하나의 마음을 탁 심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 성막을 조금 이해하면 됩니다. 성막. 자, 보세요. 성막의 설계도면이 있죠. 성막의 설계도면은 성막이 약 몇 평이에요? 성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약 318평이죠? 몇 평이라고요? 약 318평이에요. 여기는 장광고가 다 있죠. 근데 이 문은 어디로 나 있습니까? 예, 이 문은 이렇게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쪽에 나 있는 이 자체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뭐라는 뜻이라고요? 세상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다 적을게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그 세상은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 이렇게 안뜰로 들어가려면, 세상 죄를 지은 자가 안뜰로 들어가면 무슨 문을 통해야 돼? 이 동쪽 문을 통해야 되죠. 네, 동쪽 문을 통해야 돼요. 동문. 안뜰로 들어가죠. 안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와 안 나와요? 번제단 나오죠. 그 다음에는 묵두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죠. 자, 지금 약 318평 자체가 이게 안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전은 약 몇 평이에요? 성전은 19.8평이죠. 약 19.8평이에요. 약 20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도 동문이 나와요. 동쪽 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가 이게 성전 아닌 성소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몇 평이다? 약 13.2평이에요. 그럼 요 나머지는 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약 몇 평이다? 6.6평입니다. 그럼 요 두 개 더하면은 19.8평이죠. 자, 이렇게 지금 성막의
성막의 구조가 뭐의 구조가요? 이 성막의 구조가, 자,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입장 안에 보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회막이 있죠. 안뜰. 문이 어디 있다? 동쪽에 있다. 그 다음 안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 늑두멍이 있다. 그리고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앙장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 안 씌워져 있어?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여기 앙장이 씌워져 있죠. 이렇게 되어야 성막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이 성막의 구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대충 했다. 성전의 법대로 되어 있다.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늘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세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그 법이 누구한테로? 성막이 돌성전이 되고, 그죠? 이 돌성전이 헤롯 성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완성시켰잖아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으로 몸 성전으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의 법으로 비춰주는 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막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어요. 그 성막, 그럼 좀 더 이해가 된다고. 그럼 이것으로 끝나 에스겔 성전은 여기에다 덧입혀. 여기다 덧입히는 거죠. 덧입히는 겁니다. 덧입히는데 어떻게 덧입히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빨간 걸로 할게요. 빨간 걸로. 에스겔 성전을 보니까 자, 이 동문도 있죠? 그죠? 동문이 있어요. 자, 여기 남문도 있죠? 또 북문도 있어, 없어요?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 거예요. 북문이 있다 이거죠. 북문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뜰이라고? 안뜰이에요. 안뜰입니다. 그럼 요거는 계단이 몇 개예요? 여기는 계단이 몇 개입니까? 8개예요. 8개. 8계단. 여기는 계단이 몇 개예요? 여기는 계단이 10계단이에요. 10계단. 그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 번제단 올라가는 계단은 몇 계단? 이건 25계단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의 구조하고 비슷하죠? 성막의 구조하고. 근데 번제단, 이거 이제 나올게요. 자, 나와서 무슨 제단? 자, 번제단. 그 번제단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이 둘레담이 있어요? 자, 둘레담이 있죠? 자, 저기 봅니다. 둘레담. 둘레담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둘레담이 있어요? 둘레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에스겔 40장 5절부터 보니까 첫 번째 담이 있어요. 담. 이 집을 두르는 담이 동서남북이 있어 없어요? 이 집을 두르는 담이 동서남북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이쪽이 동쪽이에요? 서쪽입니다.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요 집 있죠? 요 집. 요 성전을 두르는 담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 장대고 높이가 넓이도 한 장대다. 자, 이렇게 담을 둘렀어요.
담을 처음에 둘렀어요. 자, 문이 있어 없어요? 문이 있죠? 이것은 무슨 문이다? 동문이다. 동문이다. 그럼 여기도 남문이 있어 없습니까? 남문이 있죠? 여기도 무슨 문이 있어? 북문이 있는 거예요. 북문이 있단 말이죠. 북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계단은 몇 개다? 7계단. 여기 계단은 몇 개입니까? 7계단이에요. 7계단. 7계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 크기가 나오죠? 문 크기가 나온다. 근데 방이 또 문지기 방이 있어 없어요? 무슨 방이 있다? 문지기 방이 있어. 여기는 이 동문에서 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문으로 딱 들어가니까 문지기 방이 있죠? 여기는 안뜰이다, 바깥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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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요건 지워야지. 자, 바깥뜰이에요. 바깥뜰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금 이쪽이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쪽이 세상이에요. 이쪽이 세상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걸 회개하려면 계단을 몇 개를 밟아야 돼? 7개죠? 그 다음에는 8개, 그 다음에는 10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구조냐면 자, 요거예요. 이 땅에서 자, 이거 땅입니다. 이게 땅이에요. 땅에서 몇 계단? 7계단. 7계단. 그 7계단 들어가니까 바깥뜰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바깥뜰에서 또 동문으로 들어가면 몇 계단? 8계단 높잖아, 그죠? 높아요? 몇 계단? 8계단. 그래서 쭉 들어가면 안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뜰. 자, 여기는 무슨 뜰? 바깥뜰. 여기는 안뜰. 들어가니까 또 계단이 몇 개가 있어? 10계단이 있다, 이 말. 이렇게 해서 딱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죠? 성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낮아진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높은 곳에, 높은 곳 시온산. 자,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라니까.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 자세히 보니까 계단이 몇 개가 되어 있다? 7개. 자, 7개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깥들이 나오죠? 그래서 또 안으로 들어가니까 8개 계단 들어가는 거죠. 또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10개 계단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저 높은 곳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물이 흘러내려와 안 내려가요? 흘러내려오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아라바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래에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다시 재건시키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성전의 법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현을 시키니까 성막을 아는 사람은요, 이거 보면 금방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를 말씀의 그거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볼게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니까 계단이 몇 개다? 문지기 방이 있어요. 이 문의 높이는요, 이 문의 높이는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 보면 이 동문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죠.
문 높이가 약 30m가 된다고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보여주면서 계단은 몇 개다? 7개다. 안에 들어가면 문지기가 있어. 이 문지기는 그냥 세워놓은 거야? 완전히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까? 다 검사하죠? 그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호흡이 없어야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옆쪽으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박석이 깔려있어 안 깔려있어요? 박석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네. 박석이 쫙 깔려있어요. 깔려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 방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수중 노른자의 방들이 있고 막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방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점점 들어가니까 계단이 8개야. 안으로 들어가. 번제단이 있어. 또 성전이 있어. 또 이 성전 주변에 북문, 남문. 이 옆으로 보니까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이 그 안에 또 방들이 쫙 있어요. 쫙 있다고. 그 제사장들은 성전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방들이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3층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층 구조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집이 1층에 있죠. 그리고 2층도 있으면 베란다가 좀 나와 있어. 또 3층에 있으면 베란다가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1층보다 2층이 좀 좁고 2층보다 3층이 좀 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3층식으로 지어놓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의식을 취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성전의 핵심적인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이런데 수종드는 자의 방들과 각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방들은 여러 가지로 또 3층으로 만들었지만 1층은 좀 좁고 2층은 더 넓고 3층은 더 넓고 이런 식으로 이 나사 모양식으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다 보면 이제 왕들과 백성들은요 이 성전 안에까지 못 들어가요. 왕들과 백성들은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일반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백성들은 여기서 남문을 통해서 바깥들에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안뜰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만 안뜰에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또 우리에게 다시 비춰줍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입혀 놓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굉장히 재밌어요. 모르면 재밌어, 머리 아파. 모르면 머리 아파요. 이게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대갑박이 이 대가리가 나쁜가 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준줄로 믿습니다. 다 알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내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어렵게 썼을까요? 쉽게 썼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자신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어렵게 보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내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가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식한테 아버지가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가르치겠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탐복했다니까. 아니,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쉽다고 그러니까, 통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네가 통달하냐고. 네가 예수님이냐고 그래요. 아이고, 나 예수님 제자라고 그랬지. 그 베드로가 통달했냐 안 했냐?
남는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통달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3년 반 만에 그 통달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말씀 보시라고 베드로가 통달했냐 안 했냐. 이 사람들이 3년 반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베드로하고 살아있는 베드로가 같냐고 틀리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해야 돼? 노멘 해야 돼? 근데 목사가 돼서도 그걸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누구 주말에 맡겨? 자기가 못했으니까. 자기가 못했으니까. 그럼 진짜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면 됩니까? 아니 되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완성하라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 설계도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이 몇 큐빅, 광이 몇 큐빅, 고가 몇 큐빅이고 몇 층으로 돼 있고 창문은 몇 개고 출입문은 어디로 나와 있으면 몇 개고 그게 정한 집중과 부정한 집중은 어떻게 돼 있고 왜 까마귀를 보내고 왜 비둘기를 보냈냐? 거기서 날린 까마귀가 누구한테 나타났냐? 엘리한테 나타났잖아요. 거기서 보낸 비둘기가 누구한테 나타났냐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그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진행되는 설계 도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뜻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계 도면을 이제부터 에스겔 성전의 설계 도면을 알아가는 순간에 이런 것도 다 통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자 목사가 돼도 설계 도면을 하나도 못 그리면서 말로만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 뭔 지도자냐고. 그래서 진짜 나팔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 도면을 정확히 알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렵다, 성경이 다 나와 있다. 그 장이 뭐고 광이 뭐고 고가 뭔지 이걸 갖다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 못한다니까.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수학 공식이 1큐빅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나와요?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까지예요. 손바닥 넓이는 손가락 4개를 합친 게 이 손바닥 넓이입니다. 요걸 더하면 한 척이라 이 말이에요. 현범의 크기 등등등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화폐의 단위도 다 있어 없어요? 화폐의 단위도 한 문화가 뭐고 과거에 두 렙도는 얼마의 가치가 되고 이 한 달란트, 한 아사리온, 또 한 데나리온 이런 등등의 화폐의 비율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율을 많이 했죠. 포도풍분의 비유, 등등 달란트의 비유 이런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기초적인 핵심은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믿어라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포함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설계도면을 통해서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모르는 사람은 반성하고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 몸에 흠이 있나 없나를 잘 검토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서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새 땅, 새 예루살렘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막을 표현해가지고 보니까 요 성막에다가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면은 또 하나의 문을 갖다가 덧입혔구나. 이해되시겠어요?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 4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만들어 보면 돼. 만들어 봐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단이 몇 개라고요? 들어가니까 무슨 뜰? 바깥뜰.
또 계단이 몇 개라고요? 들어가니까 무슨 뜰?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는 거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의 이제 크기, 재단의 크기를, 번제단의 이 크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면 여기는 뭐가 회복이 돼야 돼? 제사가 회복이 돼, 제사. 이 제사가 예배거든요, 예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단의 회복이 돼야 된다. 제단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 지성소 안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 잡혔죠? 자, 그러면 먼저 40장에 가서 이 계단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40장입니다. 40장 6절 두 번째 방문하죠. 40장 6절입니다.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대며, 이 두 번째 동양한 문이죠. 여기 오니까 요 청계가 있어 없어요? 청계가 있죠. 여기 계단이 몇 개라고요? 7개다. 그 요 문통 하나의 크기가 3.2m라는 거지. 그 안쪽에도 3.2m죠. 그래야지 뭐가 열려? 문이 쫙 열릴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방이 있어 없어? 몇 개가? 6개가. 양쪽에 3개씩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누가 산다? 문지기가 산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요 청계 있죠, 청계. 요 청계가 쭉 보게 되면 22절에 봅니다. 22절 보겠어요? 22절 찾았습니까? 40장 22절.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청계가 몇 개? 7청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라. 여기서 이제 여기 길이를 이야기해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100척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요 100척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청계 찾았죠? 26절. 또 거리로 올라가는 7청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리고 문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종려나무가 있다. 종려나무가 뭔지 알죠? 이 성리의 월계관 같은 거예요. 종려나무가. 종려나무가 형상이 되어 있다. 자, 7청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뜰이죠. 안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안뜰. 여기 바깥뜰에 들어왔죠. 또 이 안뜰에 들어오면 안뜰에 들어가는 이 문 있죠. 안뜰에 들어가는 이 문. 자,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남문관을 청량하니, 척수는 등등 나옵니다. 쭉 넘어가서 3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였고 그 문벽. 자, 3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고 그 문벽에도 종량을 새겼어요.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이에요. 8층. 자, 몇 층이에요? 자, 37절. 그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이가 있더라. 자, 여기 자, 여기입니다. 세상에서 다음이 형성이 된 동문으로 들어가면 종려나무가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 형상이 나무에 새겨져 있어요. 7층계. 바깥뜰입니다. 안뜰로 들어가려면 또 동문으로 들어가죠. 층계가 몇 개? 8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죠? 그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그 들어가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10계단이에요. 10계단. 뭐 10계단이라는 숫자는 없는데 요 치수를 여러 개 세어보면요. 딱 10계단으로 계산이 나와. 그거 꼭 찾아봐야 돼. 그냥 믿어야 돼. 요 계산하려면 또 복잡하게 공식이 루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니까. 왜? 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 요 번제단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다 풀리더라고요. 번제단의 계단 있죠, 계단? 몇 계단이다? 25계단이에요. 여기서부터 7계단, 8계단, 계산하다 보니까 25계단,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니까, 여기 10계단이 나오고, 요 계단이 번제단 크기를 3층으로 만들어 보니까, 계산하니까 25계단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장관고를 그렇게 합쳐지면 다 나오더라고. 이것 때문에 한참 땀 뺐어요. 왜? 중요하니까. 한 계단 한 계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가요가 생각나더라고. 영두사나 하는 거 있죠? 그 계단이 몇 개예요? 뭐 194계단인가요? 진짜 부산에 가서 세어보면 하여튼 100 몇 개가 맞아. 그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아니, 이 계단 있죠, 계단.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 문이잖아요. 위로 가려면 한 계단 한 계단이 중요해요. 왜 지금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 뭐가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아니 그 물은 나쁜 물이에요? 온 세상에 오염된 여러분의 몸이, 영혼 몸이 말씀의 물이 찰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성숙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한 계단 한 계단이 천국의 계단처럼 정말 관심 있게 에스겔 성전에 몰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이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계산 다 해봤다니까요. 나중에는 메모지가 이만큼 꼭 무슨 소설 쓰는 사람처럼 잘못되면 지우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계산이 다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또 보겠습니다. 40장 48절부터 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이제 성전 현관문으로 들어가죠. 광이 이편도 5척,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 문 저편도 3척이며 4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청계가 있고 문 벽인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저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 있죠. 여기는 청계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여기에 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2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2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솔로몬 성전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렇게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 없어요? 누구와 누구? 보아스와 야긴이죠. 야긴. 보아스와 야긴이잖아요. 이 두 기둥에 그 뜻이 있어 없어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죠.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뭐 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열왕기상 가보세요. 열왕기상 다시 또 뒷바퀴에서 가야 돼요. 열왕기상 가봅니다.
왕상 가보세요. 왕상. 거기 7장에 보면 능력이 있다. 21절. 7장 21절. 왕상 찾았습니까?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킨이라 하고, 야킨이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예, 저가 세울 것이다. 그죠? 또 하나는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결국은 성전은 사람이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 그걸 법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 지금 설명 다 나와 있죠? 에스겔 성전도 요 10계단 딱 들어가는 문 양쪽에 기둥이 있다 없다?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둥에 대한 설명을,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기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건물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연결합니까? 안 합니까? 연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방주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몸 성전의 기둥이면 여러분이 연결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연결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살아있는 몸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전부 다 번제나 제단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의 회복이 돼야 돼요. 화목제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 예배죠. 그 예배니까 그럼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밤, 금요밤 이런 거 잘 나간다고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희한하겠잖아요. 말씀은 잘 모르는데 성경책 가만히 듣고 교회는 잘 가, 안 가? 다 따로 많이 한다니까. 마당만 바른 거. 이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 즉 에스겔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소개하는 겁니다. 계단이 몇 개다? 기둥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고 이게 다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다. 자, 이 기둥 있죠?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찾아봅니다. 2장에 보면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1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몇 절부터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혜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전체들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베드로전서 후서 보고 요한계시록 보고 또 이 바울 13권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가 안 지어져가. 그 모퉁이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둥에 대한 역할적인 말씀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지어진 그 내용들이 쭉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신약 시대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 요한이 7교회 있죠. 7교회에서 보면 계시록 3장에 한번 볼까요? 네, 계시록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찾았습니까?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3장 12절 봅니다. 3장 12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더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 이름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자들이냐? 10절부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떠나게 하리니 너희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어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 아무나 내 멸령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잘 보호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안뜰로 들어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그 문 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둥들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에스겔서 가서 볼게요. 다시 에스겔서 갑니다. 에스겔서 '이 그림을 여기가 아니네. 여기죠, 여기. 기둥이 2개 있어요. 성전 현관문입니다. 여기에 기둥이 2개 있다. 자, 다시 봅니다. 세상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면 계단이 몇 개? 7개.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면 계단이 몇 개? 8개. 또 번제단 지나서 성전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계단이 몇 개? 10개. 여기에 뭐가 있다?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져 가죠? 만들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41장, 42장, 43장, 43장 13절부터 43장 13절, 43장 13절 봅니다. 13절 찾았습니까? 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번제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3절.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 한 자가 한 척이에요. 네. 한 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돌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이 들린 턱이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 그 청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의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자 지금까지 내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들으니까 막막하죠? 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힘들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가르쳐 주셔야 되시나요? 그렇지, 있죠.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야 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해방죄에 걸렸다면, 자,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이 세상에서 사심 얻는다, 못 얻는다? 그대로 죽으면 저 세상에서도 사심 얻지 못하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형 선고. 그런데 이 재단에 대한 에스겔 4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깨달으면 무혐의로 석방시켜준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사형 선고가 뭔지도 몰라. 아니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사형 선고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사형 선고에 걸린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판장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회복하려면 회복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회복할 기회가 있다 없다?
그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은 살아있을 때 회복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심판대라고요? 백보자 심판대예요. 말씀 심판대란 말이죠. 그러면 재단을 수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읽어보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다, 어렵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읽어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까만 거는 글자요, 흰 거는 그럼 소경이다, 소경 아니다. 김무걸이 소경 덩어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유가 있을까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약 1200장 약 31,200절에 대한 이 말씀이 있죠.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어요. 약 1273절이라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한 절 한 절을 지금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까? 나머지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건 내가 자세히 안 봤다니까. 그냥 청개만 이야기해줬고 문이 어디 있고 근데 이 재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22절 다음 날에는 자,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로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한 것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가질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제단을 잘 수축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회복되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자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 해방죄는 본인이 회개 안 하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죄를 적게 지어서 많이 지었어. 왜? 성령을 받고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죄는 세상 법정에 가면 됩니까? 저 서초동 법원에 가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맞죠? 여러분이 성전이면 재판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 맞습니까? 그럼 서초동 가야 돼?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성전에서 죄를 짓고 성령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서초동 법원에 가면요 탈취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탈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 성전 맞습니까? 이 성령 해방죄는요 교회 예배당 신학교에서도 재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인이 몇 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한 분이시잖아. 그분이 정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정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뭐가 되고 성령께서는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검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검사잖아요. 성령님은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은 죄인이 돼가지고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려니까 내 안에 재단을 수축해야 되냐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에스겔 13장부터, 에스겔 몇 장부터요? 43장 몇 절부터? 에스겔 43장 13절부터, 그 본전단이죠?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요,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쭉 해서 레위기 16장 있죠? 이 전체가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과 대속죄절이 나와 안 나와요? 대속죄절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몇 장? 23장에 7대 절기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걸 완전히 아시는 분만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심판대라고요? 백보자 심판대다. 이 백보자 심판대는요, 백보자 심판대는 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게 영, 살아있는 영, 죽은 영. 살아있는 영인데도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은 사라질 때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이 여러분 마음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성령 해방죄 매일매일 죄 짓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깊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끝내야 돼.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제단의 크기를 해서 제단에 수축하라 이거죠. 그 수축하는데 며칠 동안 하라? 7일 동안. 그 다음 8일 때는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 하려면 며칠 만에 하라? 8일 만에 하라. 그래서 이 번제단을 수축하는데 에스겔 43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땅이에요, 땅. 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물 공사를 하나 하려면 그 위에 바로 해야 돼. 토목 공사를 해야 돼요. 토목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토목 공사를 하는데 만들어 가지고 땅을 요만큼을 파요. 요만큼을 파가지고 토목 공사에서 요 밑받침이죠. 밑받침을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하려고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턱을 만들어. 뭘 만든다고요? 턱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밑받침 공사한 거예요. 그 턱을 만들었죠? 한번 볼까요? 43장 13절부터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척이죠.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입니다. 제단 밑받침의 고가 몇 척? 1척.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 이며 그 가우로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라 이 말이죠. 자, 번제단을 놓기 위하여 요 크기가 얼마나? 한 척이다. 이게 몇 척이라고요?
한 척. 이 크기도 몇 척? 한 척. 요 크기가, 여기서 크기가, 이것도 한 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턱이 있어, 없어요? 이 턱이 있는 거죠. 턱이 있단 말이에요. 한편 턱이 있죠? 요거 재단이다, 밑받침이다. 밑받침이다. 그 요걸 갖다가 요렇게 이만큼 땅에 묻어버려. 묻어버리면 요만큼만 나오겠죠?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땅에다 묻혀버렸어. 한 척이 묻혀버리고 위에 요만큼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 요게 이제 밑받침이 돼가지고 튼튼하게 땅하고 고정이 돼서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요 위에다가 자, 잘 보세요. 요 위에다가 요 받침이 돼 있죠? 요 받침이에요. 그 다음 재단은 요렇게 위에다가 또 씌워보고 또 요렇게 씌워놓은 요것이 뭐다? 요게 재단이다. 번재단이다. 지금 설명한 것은 땅에 묻혀있는 것은 번재단 밑 받침이에요. 밑 받침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받침대 위에다가 번재단을 이렇게 1층, 2층 몇 층으로? 3층으로 딱 만드는 거죠. 딱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높지요? 높으니까 껑충 뛰어가야 돼. 계단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해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있다니까. 여기 계단이 몇 개다? 계단이 몇 개요? 25계단이에요. 높은 거예요. 3층 높이, 3층 높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제사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잘 봅니다. 에스겔 43장 13절. 잘 보세요.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척이죠? 제단 밑받침의 고가 한 척입니다.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한 척입니다. 그 가운데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다. 자, 이겁니다. 이 도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얼마? 3.2m. 3.2m 되는 정사각형. 3.2m 되는 정사각형이에요. 그 3.2니까 3m 한 척이 한 척, 여기 있죠. 제단 밑받침의 크기는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한 척이니 그 가으로 들린 턱의 광이 한 뼘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밑받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집니다, 밑받침이. 자, 한 척은 몇 cm? 53.2cm.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가 형성이 되죠. 자, 요게요. 자, 요게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척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한 장대로 봐요. 한 장대면 몇 척입니까? 한 장대면. 이게 지금 오타가, 성경에 오타가 나는 게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 번제단, 제단은 작아야 돼, 커야 돼. 솔로몬 성전에 번제단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여기 성막의 번제단이 있죠. 성막의 번제단은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번제단은 성막 제단보다 번제단보다 크다, 작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 성전은
규모에 비하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이 오타가 나가지고 한 장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요 한 척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볼 때는 한 척이다, 한 장대다. 그 한 장대의 높이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체단이 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이치만 이 모형도의 그 형상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땅에 밑받침을 놓는다 안 놓는다. 땅에 밑받침을 놓죠. 우리가 어떤 화목 난로도 놓을 때 땅에 밑받침이 있어 없어요? 밑받침이 있죠. 자, 그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밑받침을 놓고 14절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몇 척이다? 2척이다. 그게 요거예요. 아래층이라는 게 밑받침 위에 요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지금 우리로 보면 1층이라는 뜻이에요. 아래층. 됐습니까? 그리고 자 14절 이 땅에다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몇 척이다? 4척이다. 4척이다. 또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의 위층의 고가 몇 척이다? 4척이다.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뭐며?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 밑받침이 있어 없어요? 밑받침이 있죠? 요 땅에 밑받침이 있어요? 밑받침 위에 여기는 아래층이잖아요? 아래층이죠? 또 요거는 두 번째 층 여기는 첫 번째 층이 3층이죠? 이렇게 번제단의 크기는 밑받침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 그게 올라가는 계단은 25계단이다. 25계단이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은 자 18절부터 찾았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뭘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히브리스 가서 히브리스 말씀 가볼게요. 히브리스 말씀 가서 봅니다. 히브리스 9장에 볼게요. 히브리스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9장 11절부터 9장 전체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9장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니라. 16,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은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네, 이게 언약의 피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 여기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8장, 9장, 레위기 전체 2, 3장까지 보게 되면 이거 율법 맞습니까? 여기는 짐승의 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했어? 부정한 것을 드렸어?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수많은 짐승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언약의 피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자, 에스겔서는요 43장의 이 번제단은 짐승의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케 한 여러분의 영혼 몸을 드리라. 이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이 이 번제단의 제물이 돼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바쳐져라 이 뜻이죠. 산제물로 바쳐져라. 그래서 더 이상 죄지어다 치지 마라. 이거 설명한 이걸.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제물이 여기까지 가려면 그냥 공중부양해야 돼. 한 계단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간절한 이 인간의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7일 동안 뭐하라? 7일 동안 한 계단 이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그래서 이 속제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왕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족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평민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이 제사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가 있는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아직 평신도인가, 아직 그냥 이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는 자인가, 어쨌든 간에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먼저 지도자가 먼저 회복이 되라.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보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부분이 유언이다. 이 유언은 여러분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히브리에서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언입니다. 유언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어요? 죽고 난 뒤에 효력이 있습니까? 자, 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죠? 여러분이 이 유언을 들어줘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이 세상은 본받으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에스겔 43장에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제단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받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계단은 몇 개로? 25개로. 그런데 그 며칠 동안 하라? 7일 동안 하라. 그럼 8일째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로부터 회리바람처럼 들어와서 이 동문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서 이 성전 안에 가득하니까 문 닫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문 다 닫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 이 제단 수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서 파수꾼이 돼야 안 돼요. 나팔 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 제단 수축에 대한 설명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까지 말씀 보면 10장 봅니다. 10장에 보면요 백부자 심판대에서 설명하는 게 나와요.
10장 26절에 봅니다. 10장 26절에 그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요. 에스겔 성전을 대변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 봅니다. 찾았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범죄했을까? 하나님을 알고 범죄하는 것은 짐짓죄, 알고 짓는 죄예요. 그럼 지금 시대도 교회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성령 받고 죄를 지으면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 짐짓죄라니까. 그럼 성령 해방죄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냉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이 강의를 했죠.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 에스겔 성전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재단 수축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안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낌을 받아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경찰한테 안 들키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죠. 그 들키면 수갑 차는 거죠. 그 죄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대기소에 있다가 재판 받고 감옥 들어가죠. 그러면 죄수 옷 입어 안 입어요? 죄수 남바 몇 번 딱 나오죠. 사형 선고야. 근데 재판 받는다. 그러다가 무혐의 석방이 됐어요. 그럼 슬퍼, 기뻐? 기쁘죠.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수갑차고 재판받는 그런 상황을, 포성줄 메고 재판받는 상황을 현 상황에서 그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야, 내가 사형선고 받을 뻔 하다가 무죄로 석방됐어. 이것은 은혜야. 그럼 더 이상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짓겠죠. 그것처럼 영적인 죄를 여러분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내 속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더 이상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재판 받으려고 그래? 나는 거룩하다고 그래요? 다들 거룩하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에 그걸 앞에 딱 붙이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회개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불일 때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우리 선교수 목사님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될 때 진짜 말씀이 이제 꿀같이 내 안에 막 달아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만지시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입술을 열게 해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재단은요, 수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다시 갑니다.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죠. 아웃라인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40장. 여러분 성경책에도 구분이 되어 있죠. 에스겔 40장에 보면 5절부터는 성전의 바깥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40장 5절부터는 지금 여기 이야기하죠. 여기 바깥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28절부터는 여기 이야기합니다. 안뜰 이야기하죠. 40장 28절부터는 안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8절부터는 여기입니다. 여기 현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은 첫 번째 담벼락을 보여주는 거죠. 동문 보여주고 들어가면 문지기 방이 있어요. 안뜰입니다. 바깥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문 안뜰입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 성전이에요. 이것을 40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1장은 자, 여기 있죠. 여기 41장부터는 성전 안에 있죠. 성전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을 41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42장은 여기 안뜰에 들어오면 여기 방들이 있어 없어요? 방들이 있죠? 요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42장. 또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43장 1절부터 그 후에 그가 너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때의 모든 이상. 이게 에스겔서 1장에서 나오죠. 에스겔서 1장에서 그 말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죠. 그 같기도 한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있을 때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엄나니 행하며 그 죽은 왕들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 저희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럼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고 무너질 때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 없었어? 그 왕과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이 순종했다 다 범죄했다. 사울 왕부터 나중에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시작되고 난 뒤에 성전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왕들의 실체가 안에 있다 다 바깥에 버려졌다. 다 버려진 거야. 근데 그 버려진 왕들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딱 다
담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이 안에 들어간다, 세상전 안에 들어간다, 바깥에 있다. 여기 한 담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 담 밖에는 청량하라 청량하지 마라.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헐었어 안 헐었어요? 헐었죠? 에베소서 몇 장에 나와요? 2장에 나오죠? 막힌 담을 헐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판은 귀가 열려야 그 열린 하늘하고 뚫힌 하늘하고 여러분의 마음판이 와닿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막힌 담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다시 볼게요.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한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막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자, 계속 보고 계시록까지 볼게요. 자,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10절부터 12절은 봤죠?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게 성전의 법이다. 그래서 12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해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고 그냥 성령 해방제 원리가 있다 치자.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통해서 말씀의 거를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나 안 드러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한 5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수도 없이 많으면 기가 차, 기가 안 차.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뭐만 수축하면, 번제단만 수축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여러분 안에 번제단이 있다니까. 죄악에 물든 우리의 인생 이정 속에서 정말 시커먼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면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할까 안 할까? 더 이상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소곳하게 자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끔 여러분 한 주 한 주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통한 똑같이 빛난 사람을 통한 이 말씀의 방향입니다. 계시록 11장 보고 오늘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볼게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그러면 두 정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정인이요? 두 정인. 그러면 여러분이 두 정인이죠? 여러분이 두 정인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팡이입니다. 장대예요. 만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첫째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막힌 담이죠. 막힌 담. 결국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 밖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그거 청량하지 마라. 거기는 말씀의 잣대를 비출 필요가 없어요.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여러분은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저 바깥은 이미 사다리가 뭐한다? 한때 반때 42달 3년 반 1260일을 예언한다는 거죠. 결국 심판으로 가죠. 여러분은 굵은 벼옷을 입고 통곡해야 하냐고요. 주여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열었으니까 하늘에 우박을 내리게 하옵소서. 불심판하게 하옵소서. 이 두 증인의 묘한 것이, 사람도 있잖아요. 42살 일할 준비를 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뒷짐 주고 있어야 돼, 일해야 돼요? 몇 달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이 막힌 담의 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에스겔 성전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죽은 자죠. 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재단을 수축해야 나팔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돼요. 생물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선포하는 말씀마다 죽은 자를 살려서 안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부어졌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케이스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